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원님 안에 한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교회입니다. 이 표현은 38절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 중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이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아닌 같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안에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초대교회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광야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삶 또한 광야와 같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광야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광야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광야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광야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어떤 생명의 기운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광야에 계셨습니다.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광야 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33절에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계셨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광야,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죽음의 땅, 광야 한가운데에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광야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곳이 바로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척박한 삶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8절을 함께 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스피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36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모세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 전에 항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놀라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 광야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광야교회는 유혹이 있는 교회입니다. 조금은 이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진실입니다. 즉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유혹 또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금송아지를 섬기기까지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민족의 신들까지도 그들은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매일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언제나 도사리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교회 안에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이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유혹과 시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유혹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가고 더욱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혹과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면 이것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 만약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 한층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시험과 유혹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광야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나가야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광야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비록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갈 수 있었던 곳 또한 광야였습니다. 즉, 이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야전부대입니다. 교회는 위문 공연단이 아닙니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광야 속으로 이 세상과 맞서 부딪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샘물 공동체가 이 시대의 광약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감당하며 성숙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광약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도전을, 또 어떤 분들은 부담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생기거나 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샘물 공동체가 이 시대의 광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